오늘 읽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뭘 해도 안 되는 상황. 내가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을 때, 이때가 아마 제일 우리 마음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때 그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이에요. 39살에 40도 안 된 이 젊은 사람이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어요. 히스기야는요, 아하스의 아들로 25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29년간을 유다를 왕으로 통치하지요.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39살, 그러니까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왕으로 통치할 때의 14년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두 가지의 상황에 히스기야가 직면해요. 하나는 아수르의 침공을 받은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이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유다의 백성들은,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이 모든 힘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히스기야의 전 인생에 걸쳐 가장 무기력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 36장, 37장,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오늘 본문 이사야 38장의 전쟁을 겨우 가까스로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히스기야 자신에게 죽을 병이 찾아온 거지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시간. 그래서 나는 정말 힘이 없구나, 내게 힘이 없구나, 이 모든 것을 피부로 와닿고 느끼는 그러한 날들이 우리 인생에 꼭 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도 우리 인생살이 중에 얼마든지 이런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시간, 고통의 시간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믿음의 생활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오는가? 라고 회의적인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의 생활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왔던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는 대조적으로 유다 왕 다윗의 후손 중에 가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으로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아하스는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자기 인생에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절대로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해버립니다. 그것은 아하스는 자기가 왕위에 오를 때 내가 우리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런 길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했던 장본인 여로보암, 바알 신앙을 숭배하게 했던 장본인 이 아합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에 반하여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에 오를 때에 나는 아버지와는 달리 나는 다윗의 길로 가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다의 전역에 세웠던 모든 우상들을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 히스기야는 다 무너뜨립니다. 철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는 이 14년째 39살에 엄청난 일, 아수르의 침략, 죽을 병에 걸린 이 두 가지를 겪게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는데, 형통케 하셨다면 침략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형통케 하셨다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해놓고서도 히스기야에게 인생을 보면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뻔한 위기를 겪게 되고요. 또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 완전히 죽게 되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인생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환란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그래서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 난 참 힘이 없구나, 난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느껴지는 시간이 오면 우리가 그때 뭘 해야 될까요? 다윗도 그 인생에 나는 힘이 없다, 이런 모든 시간이 많았고, 오늘 히스기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에 빠진 사람들에게 정말 아무 힘도 없으시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시는데, 히스기야를 왜 도와주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신앙생활 다른 거 없어요. 기도와 눈물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내가 형통할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아수르의 침략과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갈까? 여러분, 신앙생활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와 눈물입니다. 내가 인생 살면서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와 눈물. 우리가 기도와 눈물을 가지면 그때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히스기야의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언급이 없습니다만, 고대에서는요, 몸에 악성 전기가 나도요, 이게 사망에 이르렀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게 누가 봐도 딱 죽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에게 최후의 통지를 하십니다. 이제 너는 죽는다. 이제 죽을 시간이 왔다. 그러니 집안의 모든 신병 정리를 해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런 천천병력과 같은 소리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종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죽을 병에, 이런 중병에 걸렸을 때가 어떤 무렵입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 36장 37절 아수르의 침공에서 가까스로 살아난 후예요. 세계 최강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거의 멸망 직전에 이를 때에 겨우 가까스로 이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가까스로 살아났어요. 모든 유다의 백성들은 혼비백산이 되고 넋이 나갈 정도로 전쟁이 터져서 겨우 가까스로 살아난 직후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히스기야 자신에게 목숨이 위태로운 질병에 걸려 곧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흔히 하는 말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히스기야가 놓인 거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36장 37장을 그냥 넘길 수 없는 건요, 그 상황에 히스기야가 뭘 했나, 어떻게 했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히스기야와 같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 힘이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의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당시 BC 8세기 세계 최강의 군대는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 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둘러싸였어요. 시간 문제입니다. 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지고 유다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히스기야가 죽임을 당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더군다나 아수르의 군대 사령관 랍사게가 이 성 앞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고도의 심리전으로 유다의 백성들을 압박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너희를 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라고 히스기야가 언제 말했냐?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가 그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얼마나 그 말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사네립은 또 편지를 보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아수르 왕은 지금까지 주변의 여러 세계 나라를 정복해왔다.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신들을 무력화시켰다. 너희가 믿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내 앞에서 힘을 쓸 수 있겠느냐 하고 이 사네립 왕이 이 하나님을 마치 잡신처럼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자신이 처참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잡신으로 취급해버리고 하나님을 능욕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상황에 유다 백성들에게 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자기가 도저히 어떻게 맞서서 나갈 수 없는 그런 힘이 없음을 느낄 때,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이사야 37장 1절 3절 보니까 이 사네립이 썼던 이 편지를 갖고 랍사게의 말을 듣고 막 화가 나고 슬프고 괴롭고 우라가 치밀어서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며 울며 통곡하며 편지를 붙잡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사네립이 하나님의 사심을 이렇게 많은 대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 거짓으로 하나님을 일삼고 하나님을 능욕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수르가 너무 막강한 나라여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꾸를 할 수도 없는 상황, 명색이 그래도 왕인데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용기의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런 철저한 무기력한 상황, 내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내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무기력함. 그때 히스기야가 뭘 했습니까? 37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 믿을 만한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와 아버지 아하스와의 다른 차이점이에요. 이때 히스기야가 한 말이 있죠. 31절에 오늘 이 날이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는 시간에 낳을 힘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히스기야의 심정이라는 거죠. 저 아수르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 왕인 내가 아무런 할 수 없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히스기야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옵니다. 그러니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선지자여, 여기 남아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기도만 부탁하고 자기 기도 안 했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으로 갑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어떤 해결책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으로 곧장 가야 됩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빨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기도 좀 부탁해요. 그래서 보면은 긴급하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와서 이렇게 해서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자기도 올라가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무기력한 상황, 힘이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가장인데 가장 노릇을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아비 노릇을, 어미 노릇을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정말 내 힘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그렇게 무기력한 상황에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할 수 없는 상황에, 힘이 빠진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협박 편지 쓴 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편지를 펴놓고 자기도 기도를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부탁한 걸 보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환경 속에 내게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냥 무기력하게 포기만 하지 마시고, 주저앉지만 마시고, 체념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빨리 기도 요청하고 자신도 빨리 성전에 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난 괜찮아, 난 아직도 내 지식이 있어, 건강이 있어, 물질이라도 조금 있어, 그래도 내가 직장이 있어, 아직도 난 집이 있어, 난 뭐가 있어, 자기 스스로 이렇게 힘이 있다고, 조금의 힘이라도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도움 청할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아이를 1명, 2명 낳은 사람은 또 그 다음에 아이를 낳을 때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 자기들은 15년, 20년 가까이 된다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은 그렇게 매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요. 우리 가정에도 아이를 달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선물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 차이일 것 같아요. 내게 힘이 있다고 내 힘으로 해결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조금의 힘이라도 있음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움 청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오면 그때가 어떨 때이냐? 바로 기도 도움을 요청할 때이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해야 될 때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니고, 한국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도 예외는 아니고, 우리 예외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어렵고, 내가 지금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이런 걸로 해서 내가 이거 재정적으로 어렵고, 내가 이런 거에서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이런 거에서 자녀들 내가 잘 키우기가 힘들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주변 믿음의 성도들에게 혹은 주의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세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보세요. 천군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자중질환, 자기네들끼리 치고 결국 죽여. 아수르 군대가 그리고 물러가요. 막 도망칩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요, 그래서 아수르 자신의 나라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아들 2명 그리고 왕자들의 손에 살해당해 죽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 정도 큰 목숨이 위태로울 상황의 사건을 겪고 나온 이후면 이제 가까스로 한숨 돌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해, 그 해에 얼마 지나지 않아 히스기야에게 또 한 번 절박한 상황이 찾아오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배경이에요. 히스기야에게 지금 39살에 갑자기 죽을 병이 생긴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는 가망 없다. 죽을 거다. 그러니 빨리 신변 정리해라. 와, 내 생 어떻게 이렇게 꼬여도 꼬일 수가 있을까 생각될 법한 상황이지요.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한 거냐? 위기 상황이 어떻게 한 거냐? 힘이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한 거냐? 2절을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죽을 병에서 나는 이제 내 힘으로 이 병을 고칠 수 없고 살 수 없구나, 힘이 없음을 느낄 때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은 무엇이냐?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벽면기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벽을 보고 기도하진 않은데,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건, 돌아서 기도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겠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앞은 벽이다. 나갈 출구는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그런 거예요. 내게는 아무런 힘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너는 죽는다, 회복이 없다 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더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난 이게 끝이구나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정말 끝이구나 싶을 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그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좀 말을 바꿔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때로 내게 아무런 힘이 없게 만드셔요. 요즘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통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한국교회가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한국교회를 기도하게끔 만드시기도 하고, 이 상황 앞에, 그죠? 또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히스기야와 같은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음을 느껴지는 무기력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시는 것은 내가 워낙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니까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기도의 사람이에요. 야, 네가 이 제자교회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네가 주의 종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라. 네가 교회 부흥의 기도의 선봉에 서라.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자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쓰시고자 이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살면서 이런 거 하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거 하나 내가 정말 해보지도 못하는, 나는 참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얼마든지 옵니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합니까? 이 순간 3절에서 주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간청을 해요. 뭘 기억해달라고요? 2가지 말을 해요. 하나는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 모실 때 진실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섬기면서 어디 내가 그냥 빈 마음을 해봤습니까? 뭐 하나 해도, 기도를 하나 해도, 예배를 하나 해도, 봉사를 한 번 해도 내가 최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봐주세요. 이거예요. 또 하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주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거, 선하게 행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 거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의 선한 일은 윤리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면 착한 일입니다. 의로운 행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행위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벽면을 향하여 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두 가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진실하게 살아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의 전투를 따라가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유다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철폐하고 그만큼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좀 봐주세요. 하나.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이런 일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을 다 믿음으로 내가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그동안 진실하게 살아온 거, 선한 일을 행한 거, 이걸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전심으로 살아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거, 여러분, 아무런 내게 아무 힘이 없을 때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우리 강력한 기도가 나와요. 강력한 기도가 나와요. 왜 아이들이 이따금씩 보면은,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아이한테 너 다리 좀 주물러라, 아빠 다리 좀 주물러라 그러면은, 아, 나 팔 아파, 안 해. 그럼 제가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야, 내가 너 아빠잖아, 이런 말 안 합니다. 그거 안 통해. 뭐예요? 내가 너 조금 전에 내가 용돈 줬잖아, 그러면은 그 말은 통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보면서 책을 보는데 안 보여요. 안경을 써도 이게 글자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순간 좀 느낀 게, 아, 내가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이 연세 되신 분들 앞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 힘이 천장만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신체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도 그럴 수 있고 내 믿음의 마음적인 부분도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린 중요한 게,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우리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됩니다. 뭐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거. 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거 우리 힘 있을 때 해야 돼요.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집의 힘을 갖고 있고 물질의 힘을 갖고 있고 재정적인 힘을 갖고 있고 건강의 힘을 갖고 있고 그래도 행복의 힘을 갖고 있고 조금이라도 버틸 수만한 힘이라도 있을 때,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꼭 쌓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거, 주님 앞에 선한 일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인생에 힘이 없을 때, 그때 우리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운동을 처음 헬스클럽 끊어놓고 운동 시작할 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운동 우리 헬스를 시작하고 운동을 시작하면 어때요? 근력 운동하면 처음에 막 이렇게 몇 번 한 것도 없는데 이거 한 거 없는데 이런 데가 알이 비겨가지고 아파 나 그다음 못 가. 내일 못 가겠어. 아침에 눈 뜨니까 막 아파요. 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똑똑한 사람은 몸이 아파도 가서 해요. 왜요? 여러분 이 알이 박힌 게 이 알백인 게 알백였다고 알이 박혔다고 운동 그만두면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이 배겨도 놔둔 채 계속 운동을 하면 이 알이 어떻게 돼요? 풀려지지요. 운동은 결국 근육으로 생기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 것이 뭘까? 아버지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따르겠다 했는데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을 따르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가장 먼저 아버지 아하스가 세워놓은 우상을 다 철폐합니다. 때려 부숩니다. 유다 예루살렘을 온 연역을 온 지역을 다 정결케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 우상인 것 같아요. 열왕기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지어 자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놋뱀이 있어요. 놋뱀마저도 히스기야가 깨트립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고 불뱀에 물려가지고 놋뱀을 먹을 때 살아났잖아요. 그 놋뱀은 그게 놋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놋뱀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상만 보고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십자가의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모세가 세워놓은 이 놋뱀마저도 다 무너뜨려요. 5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오는 전통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그걸 느흐수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히스기야가 바로 이 그 놋뱀을 갖고 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산산조각 깨트려 버립니다. 다윗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일 그거 다 기억하셔요. 제가요 요즘에 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비대면 예배 뭐 저녁 기도회도 지금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할 수밖에 없고 가정에서 드리지만 그래서 교회 왕래가 뜸하니까 오면서 보니까 계단에 참 먼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 나도 모르게 예전에 우리 집사님이 일 마치고 땀을 아직도 그냥 비직비직 흘리면서 그걸 막 허리도 아픈데 막 청소했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요 남들이 안 볼 때 예배당 와서 청소한 일 그 말없이 그죠. 더운 날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우리 주방에 가서 성도들이서 식사 준비한다고 땀을 흘리면서 봉사해. 그 얼마나 더웠을까. 그 더군다나 불 앞에서 무거운 솥 들고 주방에 들어가 정말 봉사한 일. 누가 뭘 하지 않아도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그 전도 대상자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이렇게 한 일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모든 섬김 그거 주님이 모르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정말 이 주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려고 바쁜 시간 직장 출근했다가 다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가고 어떤 사람 밤새고 일하고 왔는데도 주일날 안 빠지려고 잠들면 그 틈 사이에 잠들면 예배 못 드릴까봐 아예 날밤을 새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일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일 구역 모임 참석하려고 어떤 것을 희생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또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구역의 화합과 구역의 교제를 위해서 내가 참고 내가 구역을 위해서 더 기도한 일, 내가 구역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더 기도하고 교제한 일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을 기억하셔요. 남들은 야, 너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냐? 너 그렇게 한다고 해서 떡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누군가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핀잔을 줄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남 모르게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거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보든 안 보든 좀 마음이 그런 것도 있지만 내가 그거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오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분명 우리는 쌓아둬야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환난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앗수리 침략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안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어쩔 때는 앗수리 침략이 내게 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내게 죽을 병이 올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됩니다. 어떨 때는 내 삶이 사방으로 자꾸 포위가 되는 것 같고 좁아지는 것 같고 해결책도 없는데 모든 상황들이 압박해 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히스기야처럼 벽을 앞에 두고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주님, 이런 상황에 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방법이 없어요. 자녀를 어떻게 될지 전 몰라요. 제가 이 직장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어떻게 될지 건강이 될지 전 몰라요. 주님, 어떻게 해줍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산 거,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거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주님 앞에서 뭐 해놓은 사람, 업적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만약에 내가 한 것이 없으면 한 모습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세리처럼 죄인처럼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만 해도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시간이 오기 전에, 지금도 힘이 없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만약에 있다면, 기회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뭔가 해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더 움츠러들 게 아니라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우리가 뭘 하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더 해보자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뭘 했습니까? 참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했어요.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요. 히스기야에게 알려라.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알려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불러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멋지다고 봅니다. 5절이죠. 내가 너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내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청년을 전도할 잠깐 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나중에 커피 뭐 살 테니까 저한테 시간 좀 내주세요. 이 한마디 했어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되 가능하면 우리 소리내어 말하는 기도가 좋습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그냥 방언도 좋고 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도의 상황이 제가 꼭 이게 좋다는 건 아닌데 그때의 상황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좋고, 때로는 방언으로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응답 기도로 기도할 때도 좋고, 또 때로는 또박또박 발음 하나하나 기도하는 게 좋아요. 할 필요 없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또박또박 발음해서. 근데 오늘 히스기야 이런 병명 기도는 또박또박 기도하는 게 좋아요. 벽을 향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가능하면 소리내어 기도할 때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소리내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를,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누가 들어요? 내 귀가 들어요. 근데 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내 영이 들어요. 중요한 거 보세요. 기도가 처음부터 할 때 내 영이 확 열린 상태가 아니에요. 내가 내 기도로 내 입술로 선포하고 할 때 내 기도 소리를 내 귀가 듣고 내 영이 반응을 해서 다친 마음, 다친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땐 또박또박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영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눈물이 나요. 저도 해보니까, 저도 방언으로 해보고 침묵으로도 해보지만 또박또박 발음 소리를 내서 기도하니까 막 더 눈물이 더 나는 것 같더라고요. 눈물이 흐릅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꼭 기도할 때 꼭 울어야 좋은가? 꼭 기도할 때 울어야 좋은가?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목숨이 끝날 만한 절박한 시간에 내게 아무런 힘이 없는, 손 쓸 수가 없는, 그냥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시간에 드리는 기도는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 목숨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리라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다 죽을 병에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은 우리 생명이 모두 15년 연장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게 아무 힘이 없는 시간에 기도 부탁을 하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소리내어 그 내 힘이 없는 부족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조목조목 아뢰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성전을 찾아오는 모습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따금씩 멀리서 있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러 오는 건 당연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혹 가다가 진짜 인생에 아수르의 침략이 오고 내가 죽을 병에 걸리는 이런 상황, 그래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여러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서울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 여러분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다는데, 기도 모습을 보실까요? 기도,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해서 그 하나님을 찾기까지 그 과정을 보신다는 거고, 그 속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모습 보셔요. 저도 제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눈물 흘릴 때 제일 마음 약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면 제일 약해요.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그만큼 절절할 때 눈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를 해도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에, 한국교회 상황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상황에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 살아가면서 내게 아무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분명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부모인데 내가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녀가 어리면 또 어린 대로, 다 크면 또 다 큰 대로 내가 부모인데 뭐 보태줄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가 옵니다. 도대체 이 사업 어떻게 해야 생존이 가능할지,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상황을 이겨야 될지 대안이 없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둘이 하나가 되어 너무나도 어렵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 화목할 수 있는지 방법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없는 그때가 인생에 아주 가끔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왜요? 기도의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은 성전으로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병면기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온 거,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한 거 기억하시고, 지금 내 힘든 상황을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힘이 없는 상황, 연약한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이기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힘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 찾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나 힘이 없다, 나 부족하다, 연약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 우리 이 상황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함. 우리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 우리 찬양을 통하여 내 삶이 이렇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볼까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님만이,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대한민국과 우리 가정과 한국교회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만이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니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대한민국 이 나라 위에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님만이 주는 완전하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나의 삶에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주님만이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을 힘겨워할 수밖에 없고 매일 하루하루 눈을 뜨면 힘겨운 하늘을 보냅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우린 자주 넘어지고요. 또 왜 그렇게 실수도 많은지 모릅니다. 참때로는 너무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이었던가 연약한 사람이었던가 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도 내가 뭔가 보탬이 되어주지 못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힘이 없는 사람임을 느낄 때가 있고요. 점점 무너져가는 그 질병 속에 건강의 연약함 속에 내가 더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구나 이걸 피부로 와닿을 때가 있고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우리 마음 한편에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이 자리 잡을 때가 있고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이 땅이 하나님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없는
힘이 빠져가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힘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히스기야와 같이 믿을 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곧장 나와 눈물을 흘리며 병면 기도로 하나님, 그 지금까지 진실하게 살아왔던 거, 선한 일 했던 거 기억하시며 나에게 하나님 힘을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고 여러분 이 시간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게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나를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힘이 없을 때 하나님 체념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망의 자신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대로 살아왔는 것인데 왜 이렇게 일이 오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말씀을 잡고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힘이 빠질 때, 우리의 힘이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을 만한 주변사들에게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마음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곧장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던 걸 기억하여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했던 거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또 자주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운이 닫혀가며 하나님과 지금 오늘 한국 교회를 지탄해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런 것이 아닌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한국 교회가 변함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복음의 운이 닫힐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믿음의 손들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중보하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코로나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왔던 거, 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거 기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힘겨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게 아무런 힘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인정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완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고치실 그날에 우리 고치실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힘겨워합니다. 하루하루 달라져가는 확진자의 늘어남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많은 제재와 불편함과 또 때로는 재정적인 압박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 나라를 코로나의 상황이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참 우리 힘으로 난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정말 힘이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재정적인 압박 상황 속에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또는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뤄만 가는 모든 꿈들과 또한 점점 시들해져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 우린 스스로 우리가 힘이 없음을 느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 자신도 곧장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벽면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살아왔던 거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했던 거 기억하여 달라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쇠인과 능력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가 사는 동안 힘이 없음을 느낄 때 히스기야처럼 기도를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곧장 엎드려 기도하긴 우리가 되겠노라. 지금 조금의 힘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코로나의 상황으로 그 어떤 때보다 힘겨워하는 대한민국과 모든 국민들, 특히 그럼에도 복음의 진력 앞에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